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요즘에 출판 업계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크게 히트를 친 작품을 낸 출판사는 그럭저럭 꾸려가지만 나머지는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워서 출판 업계가 점점 축소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 많이 보급된 스마트폰과 패드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영상과 미디어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출판사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꾸준히 책을 내는 건 어려운데 작년에 출판된 좋은 신학 서적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신약 배경사 및 주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크레이그 S 키너 박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련해서 크게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이라는 그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은 초기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초자연적인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은사라는 것이 1세기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다 종결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반면에 은사 지속론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키너 박사는 은사 지속론 입장에서 고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그 수많은 사례들을 수집하여서 방대한 분량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제가 소개한 책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 한 권만 6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두 권을 합하면 얼마나 그 엄청난 책입니까? 그 방대한 그 양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에는 계몽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그 사람의 영향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오던 그 초창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선교의 현장에서 가보니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의료 수단을 다 강구하여서 힘을 썼는데도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의사가 너는 죽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고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자기가 선교를 나갈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입장들을 은사 중지론의 그런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초기 선교사로 세문안 교회를 세운 그 유명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은사 중지론의 입장에 있었는데 선교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그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서 은사 지속론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키너 박사님이 쓴 이 방대한 책에서 보면은 요즘에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암을 비롯해서 질병,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이야기 등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 이렇게 다른 장소에 나타나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초현대 문명과 첨단 과학 기술을 자랑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꼭 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놀랍게 정말 그 나라로 이동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 논리적이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다음 날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감옥을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고보 선지자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목숨을 잃는다는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석방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처형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사람들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를 직접 꺼내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간수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훤히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를 꺼내 오셨는데 눈을 뜨고 그들은 보고 있지만 베드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야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1970년대 중국의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윈 형제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공안에 끌려가서 모질게 두들겨 맞고 얼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몸이 퉁퉁 부어 있는 그런 윈 형제도 천사에 이끌려서 그 무시무시한 그 공안 경찰이 눈을 뜨고 감옥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정말 그 중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그 기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쪽에 보면은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때가 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기적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기적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보고되고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똑딱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게 된 것처럼 교회가 바라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놀라운 곳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직분자 훈련과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속으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잡고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세부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트리키에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호활동을 통하여 죽음의 위기에 빠진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